지금 현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Listen to men who listen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리더냐면, 누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Listen to men who listen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다음 현상이 뭐냐면 자신을 용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은 자기 사랑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사랑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 모습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요, 그리하면 삶에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유입니다. 여유로워져요. 많이 가져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뭔가 그 삶에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요. 창의성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한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고,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교회 목회하실 때에 처음에 가가지고 몇 년 만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이제 수천 명, 3천 명, 2, 3천 명이 넘어가고 5천 명 가까이 되면 뭐예요? 이제 교회 자기 교회의 일도 생기지만 외부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상적인 사회를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담임 목사가 바깥의 일을 보아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분이 권사님들 모임에 이분이 원래 한국은 무슨 하면 권사애들 원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늘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늘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들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세상에 너무 사회 일도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약속을 해놓고 계속해서 세상 말로 펑크 내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한 번 못 갔어요. 다음 달 또 가기로 해놓고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또 못 갔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장로님들이 당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많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그 문제가 시작이 어디냐면 여인들로부터 옵니다. 그 권사님들, 특히 권사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큰 교회들은 항상.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항상 큰 문제가 생겨야, 조그마한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이제 입원을 하는데, 이번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도저히 못 갈 형편이에요. 그래서 못 가게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더니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눈치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래서 홍 목사님에게 어드바이스합니다. 목사님,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가셔야 되지만 이번에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오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겨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 취소하고 권사님들 회의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크니까 권사님들이 한 100여 분 되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딱 들어오는데 앉아있는데 과관입니다. 팔 꼬고 이러고 그냥 얘기하고, 그러니까 올 테면 왔냐, 이제 왔냐, 우리를 무시하냐, 이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참 목사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시를 당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격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웃을 것 같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뭔 작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도 하지 말자. 보이지 않는 암시가 있었겠죠.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 목사님이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님들 화 푸세요.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홍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토로하면서요, 그 이후에 그 권사회가 자기 목회를 서포트하는 최고의 협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유로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회복되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여유로운 삶을 경험하며 훈련하며 살다가 이제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그랬다고 여러분들 저를 향하여 또 홍 목사님처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전혀 남들이 갖지 않은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소유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국 갔더니 천안문 광장을 이제 이렇게 한번 지나갈 일에서 가는데요. 나는 글씨를, 그렇게 큰 글씨를 중국은 뭐든지 해도 크더구만요. 천안문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글씨가 있어요. 근데 무슨 자인 줄 알아요? 복자. 근데 그 복자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뒤집어 놨어요, 거꾸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 중국에서는 그 복자를 뒤집어서 쓰냐?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도 똑바로 쓰는데. 근데 왜 뒤집었냐니까, 정말 근데 집 들어가니까 복자가 있더라. 근데 그 복자를요 다 뒤집어 놨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데, 복은요 하늘에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야 창세기 1장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인간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시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복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소유를 매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뭡니까? 평강.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면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 이제 마지막 한 5분 남았습니다. 자신감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것이 결국은 유익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됩니다. 핍박과 고난을 좋아한다,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아한다, 누가 핍박과 고난하면서 막 시시 웃고 다닌다, 여러분, 그분과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지 않은 그 속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원래 머물러야 될,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가나안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있습니다.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있었습니다. 20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주할 수 있는 아주 롱텀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아야 될 곳은 삼촌 라반의 집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야곱의 삶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삼촌 라반과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눈치가 다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다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뭐예요? 야밤도주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것, 고난이었지만 여러분 뭐예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노동에 서둘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 나중에는 뭐예요? 악한 왕이 생겨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식력이 강해지니까 다 죽입니다. 엄청난 노역과 아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삽니다. 여러분, 이 억압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억압 속에서 여러분, 억압이 있었기에 모세가 시험받아 갔을 때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출애굽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 땅에 살았어요.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살았던 거예요. 요즘 2세대 그러잖아요. 요즘 대학 가면 좀 달라지지만 우리 쌤아도 그럽니다. 넌 자긴 미국 사람이다. I'm American. 내가 늘 얘기하면 너는 Korean American. I know 아빠. 저 위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오늘 또 왜 왔어? 오늘 데이빗이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어디 갔나? 곤란하게 안다 그래. 여러분 지금 430년이면 몇 제너레이션일까요? 미니멈 7, 8 제너레이션으로 살고 있겠죠. 그래서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들은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 야곱을 잘 연구해 보면은 그가 그의 아내들이었던 특별히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꿈속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래서 내가 그곳에 이름을 분이려 주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해요.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은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야곱을 연구해보면 참 재밌어요. 왜 평안할? 여자들 때문에. 아내가 많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아시죠? 결혼한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몇 명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맨날 남자들은 여자들은 영 안 좋아하는데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대표적으로 싸웁니까? 친자매였던 라헬과 레아가 아주 피떠든 맨날 싸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 삼촌 라반을 몰래 밤새 도주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레아와 라헬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 마음이 돼요. 고난을 통해 온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가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3가지를 점검한다. 거기에 참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을 점검하면 그들의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봐요. 그들의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과거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그런 우울증에 걸리든지 아마 자존감이 사라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뒤를 돌아보고 난 다음엔 위를 바라본대요. 위를.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안식일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앞을 내다봅니다. 왜들 이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미래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 여러분, 확신과 자신감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를 향해서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행동하십시오. 확신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성도는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봐도요, 사자가요 조용히 그래도 그 속엔 굉장한 두려움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가요 아무리 인상을 짜고 하고 소리를 와 해도 토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도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능력이 아니라 그 속에 가진 능력이 참으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정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굴해지거나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사는 것,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갈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지체들,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 자만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카피하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살고자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